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과 또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새벽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치는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알게 하는 기도라 사무엘의 죄를 알게 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한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위기 가운데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때로는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의 시대가 계속해서 300년 정도 이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왕정 정치가, 왕으로 인한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무엘 이후에 이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아서 왕에 의한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두 아들이 8장에 보시면 사사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사사가 되었지만 사사가 되어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뇌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절로 끝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사의 역할을 한 것은 사무엘이 마지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는 전쟁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등에서도 보니까 왕이 나와가지고는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게 없는 것 때문에 야,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자식들은 별 볼 일 없고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비슷할까요?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일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냐 하면 이스라엘은 오로지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저들이 나를 왕으로 삼아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어린아이의 기도. 애들이 자기 전에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래도 떼를 쓰고 울고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러면 결국 엄마가 어떻게 하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패든지 그 애는 팬다고 안 하죠. 뭐지? 휘초리를 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 먹어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간절히 원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건 언제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 물어요. 부모님께 물어요. 엄마 이것도 먹어도 돼요? 왜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어린애와 같았어요. 계속 칭얼대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세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왕을 세워주긴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그 왕을 잘 섬기고 왕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너희나 왕이나 혹시 그렇지 않다면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을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지, 이거는 온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간절히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투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에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생님이요, 도대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반대한 놈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래요. 왜? 아니,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위대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도대체 누가 반대한 거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려요? 왕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돌려요.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세웠을 때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왕에게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왕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 괜찮아요. 좋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승리케 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광은 누가 받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하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물이 우상이 되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상할까봐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문 열면 안 돼요. 문 열면 안 돼.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대리석 바닥 더러워진다고 발 닦고 오라고 소들 버럭 지르면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더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것 있어요. 내 고집대로 기도해서 내 고집대로 응답받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도 싱얼거리는 아이를 달래듯 그래도 주세요. 그래도.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지고요, 어른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경고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게 될 때에 너희의 백성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이 어려운 일들을, 광야에서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비록 너희의 말대로 되어주긴 했지만 그러나 왕을 세운 것이
내가 애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잘못됐다, 위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름날 천둥과 우레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이 잘못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에 이 밀배는 이 여름철에 천둥과 번개와 우레소리로 너희들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의 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밀배는 철에 우레는 거의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장마 때에 눈이 오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이 성경에 벌어졌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그것이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게 됐고, 백성들은 이것에 놀라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며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도 하세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회개하면 또한 용서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의 백성들을 향한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향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책망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야 돼요. 책망도 은혜입니다. 책망도 은혜입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책망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설교 가운데 조금만 저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밖에 나가서 뭐라면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수백 명의 사람 가운데 그 사람 하나 들으라고 목사가 설교 준비하면 얼마나 애정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삶에 나타나게 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욥기 5장 17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본래는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맞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요? 그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이루어요. 무엇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계속되어지는 산상수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책망하는 일이에요. 그 책망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함으로 회개했을 때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축복만 한 것은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책망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너의 잘못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계속해서 뭐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 자, 구약의 대표적인 목회자 2사람이 있어요. 2종류가.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하는 일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위에 또 누가 있지요? 예언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예언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해요. 오늘날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하게 하도록 하는 제사장의 기능과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때를 따라서 선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예언자의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인 기능만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으로 흐를 수 있지요. 혹은 예언자적인 기능을 훨씬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참여 많이 하는 기장 쪽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두 가지가 다 조화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일에도 목회자로서 힘을 써야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요, 그 잘못됐는데 아시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이번에 그렇게 한 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사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 직접 재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냐 하면 너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는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면 온전히 열려있는 귀를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요? 이 책망을 듣고서, 그리고 그 책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표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왕을 세웠던 것이 잘못인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자, 책망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루려고 한 뜻이 아니에요. 책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 어디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 그러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지요? 책망하고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데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 죄 때문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죄되지 못하고 씻겨지지 못하고 버려지지 못한 죄악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참이 아닌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건 내가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아침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려졌던,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혹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시간 성령께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즉시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회복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죄에 대해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가족의 죄와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를 놓고 또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하시고 진실로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번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위에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 기도회 10번째 날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헌신하며 예배하는 총장년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